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우리가 지난 이틀간도 동계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 집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걸로 좀 바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은혜 받은 사람인가 또 그리스도인인가 뭐 같은 얘기인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이 기독교회사에서 갖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보통 교회행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행전이냐면 교회에 효시가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이런 교회의 성장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효시를 우리가 볼 때 이방 교회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고 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처음 교회,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400km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걸 알려면 여러분 그 바로 앞에 8장으로 가보면 되는데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죠?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사도행전? 왜 흩어졌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 사건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자 사울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요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여기 스데반의 일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이고 순교로 인해서 환란이 있었고 흩어진 자들 아까 8장 4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역까지 가긴 갔지만 여전히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창조적인 소수가 항상 있어요. 환란 가운데서 창조적인 소수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에게도 예수를 전했어요? 헬라인은 오늘날로 하면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 사람들, 유럽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안에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흩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 먼 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거 교회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진짜 우리 교회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예배의 위기지만, 예배는 사실 뭐 대면 비대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큰 위기, 목회자로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전도예요.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들,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3분의 1 이상이 10년 후에 나는 아마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캐쳐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10년 후에 교회를 다닐 것 같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 들면 간첩이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예배인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회 데이터에 나오는 결과가 그 CBS에서 매주 이렇게 그 대표와 부대표가 나와가지고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유튜브로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댓글이 몇 개 달리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댓글을 잘 안 읽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댓글 읽으면은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돼가지고 한번 봤어요. 청년들이 댓글 달 것 같아가지고, 이야, 그랬더니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진짜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목사를 CEO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영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구나.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잘 아는 친구예요. 뭐 서리 집사도 알고 안수 집사도 알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댓글을 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고, 교회는 흥왕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법들을 좀 배워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프캐쳐가 제자 훈련 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사를 많이 나가야 돼요. 사회봉사, 지역사회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 라이프캐쳐가 하고 있나요? 몰라요? 그런 일들 해야 돼요. 최근에
레이마와 반다라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4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는 봉사와 교제를 통하여 협력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토론하며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신앙과 세계관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 교회는 세상이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매력 있게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력이 뭐냐면 자기와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교회는 항상 약자를 위해야 되고,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큼은 적어도 자기들과는 다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적어도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정말 화가 나고 저것들이 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보면 여전히 그래도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사회의 정화작용이거든요. 저희가 신일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자랑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무이자 무기한으로 대출하는 신일 긴급 SOS 뱅크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실 텐데 그게 보니까 이번에 CBS에서도 뉴스로 방영이 됐고요. 우리 이내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그 TV에서는 내 허락도 안 받고 뉴스를 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PD가, 담당 PD가, 저는 사실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우리 이제 뭐 이거 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뭐 큰 열매도 없는데 뭐 이렇게 드러내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지금 내놓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신일교회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신선합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겨우 그냥 고사하다가 허락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방팔방 다 맡겼다고 생각할 때 항상 하늘나라는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 캐쳐가, 우리 청년국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좀 하고요,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고 세상보다 더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는데, 놀라운 일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일도 그렇습니다. 정말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참 많아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도하세요. 기도.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아사왕이 그랬거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 거기서 말하는 강자, 구수 세라의 100만 군대예요. 약자 자기예요. 그 아사왕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노스는 히브리의 인간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더불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는 먼지와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100만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늘자매가 오늘 읽었는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1년 목회를 했는데 그 1년 목회한 결과가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인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이력서에 혹시 요즘에는 뭐 종교란이 없는데 과거에는 종교란이 있었어요. 당신의 종교가 뭐냐? 글쎄 여러분들은 종교란에 뭐라고 적죠? 기독교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말, 그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가끔 그 카톡 푸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예배 나와주고 찬양하고 또 소그룹 모임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거는 종교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이 하나인가?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이룩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목회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초대 안디옥 교회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인데 역시 공동체는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24절,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자, 여기서 착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자연인격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인격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인격과 자연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균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보통 교회는 자연인격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인격만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다, 믿음 좋다,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 봉사 잘한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연 인격이라는 것은 타고 태어난 경우가 많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인간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온화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타고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좀 뭐 같고, 그리고 뭐 인격이 별로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봐요.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양심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양심이 아니고 나쁜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자고로 자지 말고 크게 하세요. 자, 성도는 자고로 착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야, 쟤 진짜 나빠, 쟤 진짜 악해, 그러면 안 돼요. 쟤 참 착해. 세상은 착한 사람을 무능한 걸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착해야 돼요. 저는 제가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학을 했는데 유학 가자마자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사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본문은 기억 안 나.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목사는 자고로 착해야 돼. 꼭 착한 목사가 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한 것이 세상적인 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착한 것이 뭐냐? 착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바나바가 신앙의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윤리. 신앙적 윤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실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착해야 돼요. 이게 믿음과 양심이 별개면 그게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윤리가 무엇입니까?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는 반드시 뭐로 나타납니까? 윤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윤리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자의 윤리로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자. 뭐 절대라는 말은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증축도 하고 또 비전센터 세우면서 주변에 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나중에 집 사는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어떤 유혹이 있냐면 부동산 업자라 이런 분들이 뭘 요구해요? 다운페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집값을 낮게 적자라는 거예요. 10억인데 목사님 한 5억으로 적어요. 그러면 뭐가 좋죠? 세금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No thank you. 우리는 절대로 세금 낮게 적지 않습니다. 제 철칙이에요. 숫자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와 싸워야지 왜 서로 싸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저는 신앙의 윤리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양도둑하지 않는다. 다른 교회 사람들 빼오고 다른 교회 교인들 오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빛교회 가까운 데 있죠?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명이 우리 교회 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한빛교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교인들 받지 않습니다. 이런 왜 양도둑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먼저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충실하게 해야죠. 그죠? 이게 바로 목회자의 윤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윤리를 지켜야 돼요. 이 신앙의 윤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이 학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 이 사회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혹시 과거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요즘에 무서운 사회잖아요. 그죠? 나는 네가 10년 전에 뭐 했는지 다 알아. 그게 이 사회입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자연인격과 신앙격이 하나 된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초대 목사인데 자기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데려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알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22절에. 그런데 이 바나바가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여러분, 사울은 그 당시에 기필 인물이었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 사울을 일부러 다소까지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공동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세상에 이 신생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부조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봉사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유명한 그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대속물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그게 섬김이죠. 바로 그것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을 닮아서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사람이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을 꼽은다면 김봉진 회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배달의 민족. 여러분 예수님만 아시니까 뭐 그죠? 이런 사람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김봉진 회장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배달의 민족, 참 얼마나 우리 참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그 배달의 민족의 어떻게 CEO죠. 그 배달의 민족이 우한 형제들이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회장이 김봉진 회장인데, 이분이 이번에 기부를 했잖아요. 얼마를 했죠? 5,500억을 했습니다. 이제 5,500억을 했는데, 이분이 자산이 1조 1,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조 1,000억 원 되는데, 이 더 기빙 플레지라는 이 기부 단체죠. 자선 단체가 2010년도에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시작했는데 억만장자들의 기부 단체예요. 백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했던 제일 부자들이 기부하는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국인수는 첫 번째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 재산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000억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 자산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자산 중에 엄청난 액수를 이제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김봉진 회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제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도 그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한번 말씀을 전하셨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부탁이 있는데 그 김봉진 회장 좀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봉에 하는데 좀 강사로 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싱가포르 이사 간대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요번에 그 나온 그 사진에 보면 이분이 그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저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예? 10,000원짜리예요. 몇 년째 차고 있대요.
이분은 알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알더라고요. 근데 이 김봉진 회장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계엄 예배를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줬대요. 그 말은 뭐예요? 수없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1년에 2번 계엄 예배 드린 적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를 또 해달라고 그런대요. 머리가 빡빡이어가지고 그냥 안수를 해준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저 전라도의 섬 출신이고 형제가 4명, 부모님 6명이 단칸방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공고 나왔잖아요. 꼴찌했대요, 진짜. 왜 꼴찌를 했냐면 자기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가난하니까 아빠가 가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서 자수성가를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신문에는 신이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기부를 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희 목사는 이건희 목사 나름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제자도를 실천하는 게 저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공공성을 어떻게 사회에 나타내 보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뭐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이 지역 안에서 신일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섬기는 교회야, 저 교회는 나누는 교회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연은 것과 신앙 격이 하나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제자예요. 나는 제자인가?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헬라어가 크리스티아누스인데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와 누스의 합성어예요. 크리스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누스라는 것은 무엇에 속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크라이스트에 AN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은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따르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전체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9번 등장하고
사복음서에 238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예요. 성경의 관심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제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이 지상이라는 것은 땅지자 윗상자가 아니에요. 최고라는 말이에요. 지존무상이라는 말입니다. 명령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이 없어요. 이것은 위임의 위임, 대위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위임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 위임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받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몇 개가 나옵니까? 몇 개 나오죠?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19절에서 동사가 뭐가 나오죠? 가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예요? 본동사가 뭐예요? 제자를 삼아예요. 제자를 삼아가 본동사입니다. 다른 건 다 뭐예요? 현재 분사예요. 가면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가르쳐 지키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안 지키니까. 저 여러분이 안 지키잖아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제자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젊을 때 받으세요. 여긴 다 젊죠? 네. 더 젊을 때 받으세요. 제자 훈련을 받고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아니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임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라이브캐쳐 모두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이 위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세 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죠? 무슨 질문이죠? 나는 정말 자연인격과 신앙격이 하나가 되는가?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나는 제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예스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